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훈시다, 아니면은 뭐 자녀 교육에 합당한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가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면 정보는 많은데 어떻게 그 정보를 취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책, 그리고 유튜브, SNS, 과거에 비하면은요, 지금은 혁명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1차적인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거두어서 밥을 먹는 그런 어떤 단순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갖고 세상을 살지 못해요. 이제 지금은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로봇이라는 가정부가 여러분들의 가사 일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보는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 에이펙 우리가 그 국제회의를 보면서도 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 CEO가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이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GPU예요. 근데 지금은 이 GPU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들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교력으로 풀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 GPU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작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식은 쌓이는데 방향은 잃어버리고, 속도는 빨라졌는데 목적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되고 또 피로해지고, 이제는 기계가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는 메말라져 갑니다. 요즘 솔직히 편지 쓰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다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그렇게 다 보내지. 그 향수 젖은 그 손글씨에 가을이 되면 거기에다가 낙엽을 딱 넣어서 그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럴 것도 안 해요. 요즘은 뭐 크크부터 시작해서 뭐 단축된 언어들이 SNS에 난무를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 감성과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점점 메말라간다는, 삶의 깊이가 얕아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떤 정보가 아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는 뭘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처럼 교리나 어떤 역사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속담집이나 명언의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잠언은 읽어요. 왜?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장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주로 그 목적으로 잠언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잠언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언이나 속담이나 명언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런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도 다른 책들보다, 그리고 어떤 교훈서보다 그렇게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볍게 여기든 하찮게 여기든 이거는 잠언의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잠언은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단지 똑똑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잠언은 쓰여지지 않아요. 잠언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본질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걸 교훈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첫째는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특별히 잠언 1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를 배우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원하죠. 또 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바르게 살기를 바래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세상의 계산이나 통찰, 또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와요. 그걸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서는 레브 쇼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네 번째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을 여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중압감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변의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책이나 그런 어떤 명언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수많은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적 사명이 부여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사명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솔로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의 기로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의 재판은 그냥 법적인 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기 위한 그 방식이 뭐냐면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 차원에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믿음과 겸손이 담겨져 있다. 그는 권력이나 또 부귀, 명예, 대적의 멸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듣는 마음. 왜 그러면 듣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이게 지도자의 제일 덕목이에요. 사명자는요 항상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백성들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때 지혜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그런 어떤 권위의 메시지고 그리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와 지식,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태도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지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로 잠언의 시작이자 목적이다. 우리는 보통 잠언의 핵심 구절을 1장 7절로 말해요. 1장 7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그쪽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결과예요. 근데 저는 2절 말씀을 잠언의 목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7절 말씀을 안 하고 왜 2절 말씀일까? 이게 여러분 잠언의 시작이고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똑똑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잠언은 머리로 배우는 여러분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서 드린 그 겸손의 기도처럼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태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지혜의 배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그게 바로 1장 7절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무섭다 이 말이지만 그러나 그 무서움이 무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경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회초리를 갖고 폭력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요, 그 아버지에 대한 폭력과 회초리와 억압 때문에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경외예요.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떤 때예요? 억압과 폭력으로 자식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없어요. 나중에 늙어 보십시오. 자식으로부터 천대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제가 또 의문점을 가졌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안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잠언이 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지혜를 말하지 않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 같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는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지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여러분 정보가 아니고 여기서의 지식은 다이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 법통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 손들 거예요. 대전로den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 앞에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님이고, 뭐 그리고 딸 셋을 둔 아빠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나이는 몇 살이고, 또 무엇을 했던 목사님인지 알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를 아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아는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안다는 것은 그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뭐 공부는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친구를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면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죠. 왜 무촌이라고 해요? 관계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계적으로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걱정 마요. 걱정 마. 제가 다 풀어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식 속에서 관계로 이어지는데, 잠언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있어. 여호와를 알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첫걸음인데, 왜 그러느냐면 이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모르면 무식하다고 지 마음대로 섬겨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배울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알아야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알아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네, 남의 말을 잘 안 듣네, 그리고 좀 욱하는 성격이 있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식이 독립되는데, 근데 사실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 상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옛날 방식으로 휴대폰을 다루면 다룰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날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식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배워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똑바로 알면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좀 다혈질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성격을 부릴 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른 지식으로부터 바른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how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힘들게 학원까지 보내가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좀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살아보니 만만치 않아. 못 배우니까 무시당하고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도 배우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우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지만 배우지 않을 때 느껴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가겠니? 너는 어떻게 살겠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뭐가 열린다? 지혜의 문이 열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19절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해요. 자,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수많은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뭐 예를 들면 성공하라,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앞서가라,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 젊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도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계속해서 수많은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이 소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와는 달라요. 근데 성경은 아이들에게 다른 방향에서 지혜의 충고를 전해요. 그래서 잠언 1장은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보세요. 세상은 빠르고 화려한 길을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거기에 여러 목적을 둬요. 근데 잠언은 너희들이 빠르고 화려한 길을 가지만, 돈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 길에는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잠언이 제시해줘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 아니에요. 뭐 젠슨 황? 돈은 갖고 있겠지만 지혜는 없잖아요.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심지어는 밥숟가락이 여러분 금이 은이었다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금과 은이 많아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길에는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대안도 말해요. 그러니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함정이 있어도 그 함정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그 지혜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단순하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혜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잠언은 배움을 멈추면 안 돼. 간절하게 외쳐요. 젊은 시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능성, 두 번째 열정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한 50대, 60대 가면, 그때 실패하면요, 50대, 60대는 여러분 다시 소생 못해요. 근데 동시에 스스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는 또 시대가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겉멋이 들잖아요. 그 10대에 뭐 담배 피고 막 소주 한잔하면 지가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배워라 그래요. 배워라. 자, 솔로몬은 잠언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또 4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 훈계를 얻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려 함이라. 이건 지식이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한테 지혜를 얻으라는 말인데, 여기서의 지혜는요, 어떤 정보를 아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적 통찰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이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요, 성장도 멈춥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들을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배우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배움의 중요성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지식을 쌓지 않으면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배움은 단순한 학문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고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라. 성경으로부터 배워라는 겁니다.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경쟁력 있는 스펙을 원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요,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걸 알게 아이들에게 학원이라도 보내서 토플이나 뭐 토익이나 아니면 뭐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쌓은 배움은요, 결국 교만으로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는 것은요, 겸손과 분별력을 가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요것만 원리를 잘 알아도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배움의 자세라는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배움은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배움이에요. 이게 겸손의 다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요, 보세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 겸손에서 출발해요. 내가 똑똑하다는데 뭘 배워? 네가 나한테 배워야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배움은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자각에서 시작이 되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성숙해져요, 아이들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권력이나 부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그가 얻은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뭐였냐면 배움의 태도였다. 배움의 태도였다. 그래서 잠언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듣는 자가 배우고 배우는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또 배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쓰임을 받아요. 젊은 날의 배움은 인생의 전체를 세우는 기초와도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의 세대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세대가 됐어요. 또 모르면서요, 아는 사람한테 막 자기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30년, 40년 이렇게 믿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없어요. 디모데전서 찾으려면 구약에서 찾아요.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게요?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똑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 똑바로 배워야 돼. 배우더라도요, 똑바로 잘 배워야 돼. 누구에게? 로덴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동안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나는 저렇게 가짜로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목회를 한 겁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좀 똑바로 가르쳐 주자. 그래서 배우는 자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요. 배우는 자는요, 실패해도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늦지요. 그러나 똑바로 가기 때문에요, 성공해요.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배우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 안에 지혜의 길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거예요. 간단하게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용기. 자,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인데요. 자, 솔로몬은 지혜의 문을 열면서 젊은이들에게, 참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유혹을 경계하라 그래요. 유혹을 경계하라. 자, 솔로몬이 지금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강조하느냐? 젊은이들에게 유혹을 멀리하라. 자, 보세요. 10절에 내 아들아 죄인이 너를 꾀더라도 따르지 말라. 이 구절은 도덕적 경고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계선인데 젊은 날에 유혹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엄청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결혼도 안 했죠. 자, 보세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걸 알아요. 결혼도 하는 새파란 젊은이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모성애가 강하지. 그러면 여자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혹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궤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열정이 있고 호기심이 강해요. 호기심. 근데 한 번에 담배 피미요 꼴초로 가고, 한 번에 과음이요 술 중독으로 가요. 마약 중독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호기심으로 한번 마약을 폈다가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젊은 애들은 또 안 들어, 죄송하지만 안 들어 처먹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열정과 호기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에너지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 열정이 잘못 흘러가면 인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가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악한 자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처음은 달지만 여러분 끝은 쓰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은 이 악한 자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유혹에 넘어갔거든. 홀라당. 자,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말에 유혹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 빠르게 얻고 쉽게 취하고 결과보다 이익을 앞세우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빠르게 얻고 쉽게 취하고 결과보다 이익을 추구하면요, 결국은 인생이 파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 그 결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해야 되겠어요.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에게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젊은이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다 넘어지는 자는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유혹 때문에 그래요. 술집을 어슬렁거리면 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해요. 근데 지혜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 즐겨봐. 그러면 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여러분 보지만 그 현실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눈앞에 달콤함, 이게 중요치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유혹 앞에서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술집이 있어. 뭐 술을 먹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그럼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유혹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요셉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잖아요. 솔로몬이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도덕적 순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지켜라. 젊은 날의 유혹으로 넘어가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면 내면의 자유가 뺏겨요.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술 중독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지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요, 외모만 봐도 다 알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면의 모습이요, 외형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한 번의 타협이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이 결국 인격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은혜 충만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유를 잃지 않아요. 또 솔로몬은 함께 가는 사람을 분별하라 이렇게 해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인생의 방향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또 달라져요. 악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악한 길로 반드시 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은요, 생명의 길로 향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로 오라, 지혜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만 아니에요. 그분은 유혹하지 않고 의의 평안 진리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젊은 날의 지혜는요, 유혹이 오면 젊은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거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지혜가 관계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든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불러요. 이게 20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자, 잠언 1장의 후반부로 가면은요, 지혜가 거리에서 외쳐요. 자,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놀라운 것은 지혜가 어떤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뭐 교실에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거리, 광장, 거기서 지혜가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 어떤 곳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그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지혜는 항상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렇게 닫아버려요. 성공의 소리, 욕망의 소리, 자기 확신의 소리에는 귀를 여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의 소리는요,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뭐라고? 너희의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언제까지 지혜의 부름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여러분들, 지혜 잠언서를 읽어보면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잠언이 잘 들려요. 지혜는 항상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 부르심에 이 지혜의 말에 왜 반응을 안 하니? 이 말이에요. 지금 지혜가 워낙 화가 났으면.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지루하다고 느끼거든. 고리타분하게 느껴요. 대신에 빠르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면 인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적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길을 잃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지혜가 또 다음과 같이 경고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바로 지혜가 인생을 안전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잠언은 선택을 요구한다.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광야에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응답 안 하면 지혜는 침묵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24절에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때에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지만 인간이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뭐냐?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미시는 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기회를 주셔요. 지금도 지혜가 광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근데 뭐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리라. 26절. 이게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지혜의 부르심에 들읍시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